물러가는 때가 온다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7일 창조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7일 창조가 아니라 6일 창조거든. 그리고 제7일은 안식일이고 쉬는 날이고 그 7천년 안식년까지를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거든. 거기에 모든 게 지금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4000년 지나가고 교회 시대 2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6000년이 지나가면 이제 천년왕국이 곧 도래한다는 뜻이잖아. 100년도 안 남았다니까. 이 날짜로 따져도 그렇다니까 계산상. 이런 것이 글쎄 86년에 계산상으로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거 계산까지 다 했어. 난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경각심을 가져야지. 나 혼자만 급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 동역자들이 같이 해야지. 계시가 열려서 성령을 볼 때. 로나 마셨던 거. 자, 이제 자료 1페이지의 71절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 어린 하녀와 함께 있던 자들이 베드로의 말투를 들어보고 중문을 막 이제 완전히 들어서서 예수님을 안나스가 시험하는 그 바로 집까지 간 거야. 이제 예수님 집편까지. 예. 그런데 베드로의 말투를 들어보고 갈릴리 지역의 사투리다. 카불 땅. 그들이 볼 때는 멸시하는 지역이니까 사투리 즉 억양이나 발음 등을 분별하며 이구동성으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두 당이라.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카불 땅 사람이라는 뜻이요. 할 때 아예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할 때 달기 두 번째 울었다고. 이건 극적으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외삼촌 댁에 갔다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야복나루를 건너면 그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아비의 땅으로 가는 거잖아. 아버지의 땅으로. 그런데 원래 아버지 집에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네 가는 길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어가지고 내 아버지 집으로 평화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하나님이. 그런데 이 밤에는 강을 사이에 두고 나서는 앞에 선물 보내고 여종들 보내고 마누라들 보내고 첩자식들 보내고 맨 나중에 자기 나에게 자식들 보내고 이러고 나서 그러고도 저는 못 건너고 안 건너갔다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그리고 실험을 했다는 거잖아. 밤새도록.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도저히 야곱을 넘어뜨릴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런데 아니 날이 새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날 새면 나 가야 돼.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시고 가야지. 밤새도록 실험만 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그 축복이라는 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고 야곱에겐 새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밤 베드로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밤인 거단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한테만 이루어지면 뭔 소용이야. 우리들한테 이게 적용이 돼야지. 율법 대제사장의 어린 하냐 앞에서 베드로가 내뱉은 말과 행동은 그가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주님 앞에서 장담하던 언행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주를 볼지라도 나는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아주 장담했었거든. 네. 그런데 그 장담하던 언행이 얼마나 혼적인 열정이지,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교회 생활할 때 우리도 혼에 취해가지고 열심 내본 적 있죠? 불불 안 가리고. 그 사람 못 당해.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예수 제일 잘 믿어. 그런데 그것이 다 쓸데없는 소리들하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혼적인 열정에 지나지 않은 천연적인 사람의 특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요. 인간 나라에서 날마다 연속곡 보면 울고 짜고 왜 해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사랑에 속는 거거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하자 이래가지고서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이 맞은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을 혼적인 사람들이 만드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유대교를 지금 정죄하고 심판하는 중이고 이 밤에 빌라도와 헤롯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중이거든. 사실은 그분이 심판주지 예수님이 심판을 당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가 안 보여. 이게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답변하는 말씀은 역으로 예수를 신문하는 가야바나 안나스나 헤롯이나 빌라도를 심판하는 말이거든. 세상을 정죄하는 말씀이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야 지금. 이런 관점으로 이게 눈이 턱 열려야 되거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점점 이제 LA 가서 이제 말씀 집회를 할 때 이제 더 밝아질 거예요. 자, 혼적인 열정에 지나지 않은 천연적인 사람의 사랑에 스스로 속고 있었던 종교적인 열성이었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난 죽는 데까지도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그게 다 소용없는 소리다. 이거야. 실제 상황이. 그러니까 이것을 극적으로 대조를 하려니까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인데 어린 여종 앞에서 부인을 두 번이게 딱 만들어 버리는 거야. 주문 들어서자마자 같이 있던 하속들이 너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저 카불 땅 그 버림받은 족속들 사투리 그 갈릴 지역 사투리 쓰네. 또 나사렛 예수하고 같은 동네 놈 아니야 이놈아. 이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니까 강력하게 부인을 한다는 것이 뭐냐? 저주를 하는 거야. 우리말로 좋게 저주하며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놈이 어느 놈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 좋게 말했다는 말이 아니잖아. 자기 살아남겠다고 그 짓을 한 거야 지금. 야,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유대인의 6월절은 태양력으로 3, 4월경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밤에는 쌀쌀한 날씨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대제사장의 하속들은 바깥 마당에 불을 피워 쬐고 있었고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 중문을 지나서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므로 바깥 마당에서 하속들 틈에 끼어 불을 쬐다가 불빛에 얼굴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까 그거 읽었죠? 자, 이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나면 나의 정체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매님들 청소하다 보면은 해가 이렇게 유창놈으로 집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집에 먼지가 있는지 뭔지 안 보여. 햇빛이 이렇게 뜨거나 뭐 아주 전반 먼지 투성이가 사람 이런 데서 살까 싶을 정도로. 예, 사람은 티끌먼지에서 뭉쳐서 지어놔가지고 이 몸에서
옷을 입어도 샤워를 날마다 해도 먼지가 계속 쏟아져. 그 한겨울 지나고 나면은 방바닥 이렇게 이러면 뒷그림 비늘이 허옇게 그냥 한 주먹씩 모아져 버려. 아니 사람한테서 이렇게 많이 쏟아질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은 뭐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는 늙은 피부를 이제 벗고 새로운 피부가 돋아나와서 밀어내니까 떨어져 나가서 그런 건데, 그러나 그게 사실은 때껍질이잖아. 알고 보면 인간으로는 흠이 되고 티가 된다. 그러니까 흠 없고 티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지 그게.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는 흠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걸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딱 드러나면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어둠이 역사하면은 자신은 멀쩡한 줄 알거든. 유대인의 그 불빛에 숯불빛에 의해서 얼굴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첫 번째 드러난 것이고 정죄받기 위하여 드러난 것이고,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칠 때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부인하거나 승권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 내 반사되는 눈빛에 의해서 베드로의 심령에 투과되니까는 더 이상 부정도 못하고 부인했던 것이 창피하니까 튀어나가 가지고서 통곡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죄를 하는 빛은 율법의 빛이고 그것은 숯불빛으로 상징이 되었고, 사람을 중심 속에까지 영이 투과되어져서 깨닫게 하는 그 빛이 임하면 돌이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빛이 두 번째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신앙 양심에 빛이 임하니까 자신을 더 이상 부인하고 말고 속이고 말고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이게 다 완전히 드러나 버리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의 눈빛이, 빛이라도 숯불빛보다 눈빛이 마주쳐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람이 딱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빛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빛이 나의 심령, 양심을 비춰야 된다. 그래야 사람은 깨진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숯불빛은 숯불빛에 드러나면은 거짓말이어버려. 나는 저거 몰라. 태연자 이렇게 아주 숯불빛에 드러나면 아련하게 드러났으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는 이것은 부인하고 말고 뭐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거지.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3절. 대제사장이, 여기 대제사장은 교회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를 말한 거예요.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네 제자들은 누구며 네 제자들에게는 뭘 가르쳤느냐, 이걸 물었다 이 말이잖아. 유대교, 오늘날의 기독교계에 나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잡혀가면 이걸 반드시 물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왜 이것을 묻느냐? 자기네들의 유대교 교리와 일치하는지, 유대교 교리와 어느 부분에서 안 맞고 부딪히는지,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저의 유대교의 교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3년 반 동안 지금 계속 같은 증거를 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대제사장의
몰래 보낸 비밀 탐정들은 늘 따라다녔죠. 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속이려는 의도로 한 일은 없다. 뭐든지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지금 대제사장의 질문을 답변을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나면 숨기려고 그러지 드러내려고 않잖아. 그리고 이단자들의 특징은 숨기는 거거든. 특히 이만희 뭐 장길자 박명호 이런 사람들은 일반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것처럼 위장해 가지고 나가서 사람을 불러서 자기 종을 삼지 드러내놓고 공개를 안 해.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뭐 사이트를 열어도 질문 답변방 자유 게시판 맘대로 아무나 들어가서 해라 이거야.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고 따질 말 있으면 따져라. 그런데 전에 이만희 그 제자 된 사람이 와서 떠들어 쌓길래 그 사이트에 내가 들어가가지고서 몇 가지 질문을 올려놨더니 딱 방을 폐쇄해버리더라니까. 질문 할 수 있는 방을. 그럼 못 들어오게 딱 차단해버리는 거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무나 다 들어와서 따지고 있으면 따져봐라. 그래야 맞는 거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들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 대제사장 무리가 몰래 간첩으로 파송한 자들이잖아.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라는 말은 이것은 안나스가 예수님을 존귀하고 판단하려고 신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의해서 대제사장 무리가 지금 판단받고 있는 말이다 이게. 이해됐어요? 네. 이 말씀을 하시매라는 건 난 다 드러내놓고 했는데 내가 감춘 것이 뭐가 있다고 나한테 또 물어. 네가 몰래 파송한 네 제자들한테 다 물어보면 내가 그동안에 뭘 가르쳤는지 내 제자들은 랍비 학교에 가서 너희처럼 제사장 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는지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 잡아먹고 살던 사람인지 다 알잖아. 뭐 다 알면서 그거 또 물어봐 이 말이요. 이게 사실은 이런 주님의 답변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무리가 오히려 정죄를 받는 거야 지금. 질문은 지가 해놓고.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것은 권위로 억누르겠다 이 말이잖아. 말씀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진실을 가려보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율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눌러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내가 말 잘못했으면 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무슨 대제사장이 어떻고 뭐 왜 그 얘기는 하느냐 이 말이잖아 지금. 대제사장은 나지 저놈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 사실은.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이 너무 당당한 말을 하는데도 초소말을 해. 그 대제사장의 그 수하 사람이 그것은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적 권세를 누르고자 한다 지금 이 말이거든. 그런데 영적인 권세로 종교적인 권세를 망신 주는 것이 주님의 답변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누가 신문을 받느냐면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을 겉으로는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답변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쥐구멍 찾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신문은 실제로는 물어보는 놈이 당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전능자인데. 예수께서 체포당하신 그 해의 그 6월절 때 공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으며 예수가 그 밤에 붙잡혀 와서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신문을 받은 것은 안나스의 집 안뜰이었고 새벽에 가야바에게 보냈으므로 본문의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를 말하는 거예요. 안나스의 신문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유죄를 찾기 위한 예비 신문이었다. 그래서 어떤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내일 날이 새면 유대교 공회에 안건을 제시해서 유대교 율법으로 사형수로 확정하려는 예비 지금 신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야바가 직접 신문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가야바는 당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공회에서나 공적으로나 하지. 그런데 안나스는 사적으로 예수를 너무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뭐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독교 교회에서도 보면은 무슨 총회장, 노회장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먼저 이렇게 사실 조사를 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답변을 해서 원수 입을 틀어막고 원수를 부끄럽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문은 실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실제는 신문하는 것이거든. 지금은 빛이 어둠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안나스의 신문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유죄를 찾기 위한 예비 신문이었으며, 날이 새면 공식적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를 죽이기 위한 정식 안건으로 제소하려는 의도이니, 안나스가 유대교인들을 격동시켜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이건 안나스와 가야바를 함께 말하고 있는데, 처음에 지금 끌려간 것은 안나스 앞에 끌려간 것이지 유대교의 공회 앞에 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날이 새야 가야바의 뜰에 또 이제 안나스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도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이미 동조하고, 장인이 하자는데 해야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동조하고 있으며, 장인 어른이 신문을 먼저 하여 죽일 조건을 찾아 날이 새면 사내들인 공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소하도록 조처하는 게 둘이는 다 짜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갑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그랬는데, 예수의 제자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의 출신, 즉 신학은 무슨 신학을 했으며, 이제 자기네들의 개념대로, 자기네들의 제사장들은 율법대로 20세가 되면 신학교에 가서 반드시 신학을 이수를 해야 됐으니까, 그 율법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과 맞춰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무슨 신학을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신분으로 봐도 레위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율법 제사장들은 다 레위지파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선장소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볼 때는 사람 취급이 안 되는 사람이지. 그런 그 제자들이 누구라는 것도 이미 네 제자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 출신이고 가불 땅 출신 사람들이고,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자들이고, 의하고는 신분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낮고 천한 사람들이지만, 천국에는 그들이 더 큰 자들이야.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정죄는 누가 받냐면 질문한 놈이 지금 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 목사들이 알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 건너가게 이렇게 그냥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게 기록을 하는지 몰라. 하여튼 예수님의 교훈, 천국의 법에 대한 교훈이지 세상만의 교훈이 아니잖아. 물어보나 와나지 뭐. 안나스의 신문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예수의 지지자들은 누구이며 지지자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에 대한 질문을 시작했으니 유대교 대제사장들의 지지자들인 유대교의 랍비들, 그들은 뭐 필연적으로 혈통적인 레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지지자들은 레위인 뭐 이런 거 상관없거든. 그들의 교리 합당한 여부를 지금 신문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의 지지자들에 대하여 질문한 것은 이미 네가 누구의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 백성들 가르칠 때 그것 때문에 따졌지. 네. 그거 지금 반복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질문을 했던 내용의 반복이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제자들도 유대교의 랍비들처럼 랍비 학교에서 유대교 신학을 이수했는지 누구 이름으로 그 사역을 위임받았는지를 질문한 것은 유대교 랍비는 반드시 대사제의 이름으로 사제의 위임식을 해야 합니다. 랍비 학교를 졸업을 할 때 대사제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증서를 교부해가지고 증을 주거든. 그런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 증 받았잖아. 그거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그 받아가지고 예수를 결박할 권세, 그 증으로 그 권세를 받았잖아. 이게 오늘날 목사를 안수해서 세운다라는 소위 똑같은 방식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는 너무 반대편에서 암암리에 일을 하신다. 그런데 주님의 지지자들은 그들이 볼 때 멸시받고 천대받고 낮춤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서 주님의 지지자를 삼으셨다. 지금 이게 의도적으로 이걸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유대교 그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끝내기 위해서 지금 답변하는 중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중에 이 밤에. 이렇게 이것을 찾아내고 읽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모두. 현대어로 쉽게 표현하자면 네가 무슨 권세로 지지자들을 삼느냐, 네가 지지자로 삼는 자들에게 무슨 신학을 가르쳤느냐라는 질문인데 안나스의 질문은 네가 성경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인 메시아인가? 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요. 물론 빌라도도 이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빌라도가 나리세렛 무렵에 이 질문을 빌라도가 직접 하니까 너희들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제부터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볼 거다. 딱 그러니까 그 현직 대제사장이 옷을 쫙 찢어가면서 그럼 이제 아름반자 제사장 제도는 끝났다는 뜻이거든. 옷을 벗었다는 뜻이기 예. 우리가 무슨 증거를 더 찾겠느냐. 저 입에서 참남된 말을 했으니까 참남대로 죽여도 된다고 땅땅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이 가야바가 네가 우리란 그 선지자나 즉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부터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볼 거다라고 말씀을 했거든. 그것은 예수님한테 지금 이번에는 가야바가 밤에는 안나스가 신문을 역으로 당하고 있는 중이고 새벽에는 가야바가 신문당하고 있는 중이거든. 이런 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왜? 내가 그 메시아인 사실을 너 안 믿지? 끝내. 내가 너를 영영 지옥불에 넣고 말 거야.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누가 심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지금 말씀의 흐름의 핵심이요. 자, 이제 20절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의 대답이 역으로 질문자를 정죄하는 중이거든. 심판하는 중이거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그 말은 너희는 몰래 야밤에 도둑질 하는 것처럼 빌라도도 몰래 백성들도 몰래 예루살렘에 지금 수백만이 모여 있는데 그들 몰래 지금 예수 처단하려고 밤에 몰래 슬쩍 잡아다가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정죄받고 있는 거야? 안나스가 정죄받는 중이지 예수님이 정죄받는 게 아니잖아. 난 다 드러내고자 하냐 나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일을 이모양으로 해? 이 말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권한을 대리로 하고 있는 빌라도도 숙여야 되고 절기 지키러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수백만의 유대인들도 다 속여야 되고 그러니까 밤에 몰래 사람 몇 명이 슬쩍 보내가지고 붙잡아다 이 짓 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나는 다 드러내놓고 오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우물우물 이러냐 지금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는 누가 정죄받는 거야? 안나스가 예수님한테 정죄받는 거야.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나는 항상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너는 드러내놓고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은밀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불법적인 거 아니냐. 이 야밤에 나를 몰래 체포해다가 백성들 좀 피해가지고 백성들 밀란 일어날까 하면서 몰래 늘 은밀하게 이런 짓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 거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나스가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 네가 몰래 파송한 그 첩자들이 다 알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나를 이 밤에 몰래 무슨 도둑놈 뭐 하듯이 이 밤에 날 끌어다가 날 신문해? 이놈아. 네가 유대교 대제사장이면 정당하게 해야 되잖아. 당당하게 해야 되잖아. 이 말이잖아 지금. 그러니 뭐 쥐구멍 찾는 거지 뭐. 안 나서 괜히 쓸데없는 말 물어보고 나서 쥐구멍 찾을 수밖에. 그래서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안나스나 가야바의 신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못해 낄찍맨다면 우리가 예수를 몰라고 믿어. 목사 따라가는 게 낫지. 맞잖아? 우리도 이런 날이 오면은 이런 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들의 입을 막는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그 말을 딱 증거를 해야 돼. 그러면 그놈들이 오히려 쥐구멍 잡거든. 사람들은 공개적으로는 절대 어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 예수를 공개적으로 지금 이 절기 때는 하지 말자 했었잖아 원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했다는 저희가 당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몰래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드러내놓고 있고 은밀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는 하는 짓이 뭐야. 유대교 그나마 대제사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앉았으면은 그렇게 치사하게 이 짓을 해야 되겠어? 이 말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내가 설명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안 해놓으니까 목사님들이 해석을 못하게 하려고. 목사님들이 이거 알면은 목사 그만둬버리면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 다. 아니 다 목사 그만두면 말씀이 이루어져? 목사들이 그 짓을 계속 하다가 나도 행계 잡아가고 우리 자매님들 다 붙잡아다가 족치게 만들어야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때를 우리는 다 어떻게 답변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왜 이렇게 말이야. 그래도 기독교에서 난 뛴다 난다 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치사하게 이렇게 은밀히 뭔 일을 하고 속여가면서 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냐.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좀 하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봤어? 너희처럼 하는 거 봤어? 난 매살 떳떳하게 이렇게 하면은 쥐구멍 찾는 수밖에 더 있겠어? 양심 있으면.
안나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예수는 내가 드러내놓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너희는 은밀하게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두 말씀을 딱 답변할 때 그 사람들은 할 말 없는 거야. 저 하는 짓이 뻔하잖아. 이 명절에는 예수 안 죽이려고 했거든. 명절 지났을 때 우리 기회 봐서 조용히 그냥 은밀하게 조용히 쥐두새도 모르게 없애려고 이랬는데 마침 가룟유다가 이게 고발을 하는 바람에 에이 따위 이제 참여하자 싶어서 하는데 내일 낮에 하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급하게 그 밤에 체포에다가 지금 밤에 신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 무슨 재판을 밤에 해? 사람 죽이는 재판을. 말이 돼 그게? 사람이 생사의 문제인데 이것을 오밤중에 몰래 잡아다가 몰래 우물우물 그렇게 그런 놈의 재판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유대인들이 보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다 하느니라. 이렇게 답변하시므로 율법에 따라 정당하게 체포하여 유월절 양으로 드리기 합당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백성들의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체포하여 은밀하게 신문하는 불의와 불법한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이 역으로 지금 지적을 하신 것은 안나스의 체포와 신문 자체가 불의하고 불법한 짓이다라는 것을 완천하에 공개하는 말이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을 알아야 돼. 우리는 뭐든지 떳떳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물우물 망해서 대충 그냥 넘어가면 이런 것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사를 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떳떳하게 해야 되고. 자, 이제 유대교 율법을 기록을 했는데 유월절 양은 공개적으로 7월 그 유월절이 있는 그달 10일 날 묶어놓고 14일 날 저녁에 잡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이렇게 우물우물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 그 예수님이 안나스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죠 이제 뭔 말인지. 이런 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건 계시가 없으면 그냥 읽어갖고는 몰라 이거. 출애굽기 이제 12장 1절로 11절까지 인용구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유대력의 1월달이 되는 거예요. 정월달이 되는 거예요. 네. 애굽의 1월달과 히브리인들의 1월달이 이제 바꿔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정월달이.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대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3번의 4페이지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양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1년 된 어린 양이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돼. 이게 의무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그러니까 만 나흘 동안을
별도로 10일 날 잡아서 14일 날이 6월절 날이니까 그날까지 점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이것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다. 나흘 동안을 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확인이 되면 그때 잡는 거예요. 네. 그러느라고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심히 하는 거예요. 네. 이미 이번 한 주간 동안 나흘 전부터 유대교,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파 이런 사람들이 조사했죠. 네. 했는데 오늘 밤에 또 조사하죠. 네. 이것은 내일 날 되면 죽여야 되니까 점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나흘 동안 점검을 하는 율법을 이루게 하느라고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자, 그 얘기야 지금.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은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회중이 잡는 것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라고 이제 빌라도 앞에서 막 외치게 만들었지. 대제사장들이 뒤에서 사주를 넣어가지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반드시 불에다가 구워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는 건 지금 십자가에 나무에 지금 불부터 가지고 불타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이미 율법에 이것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려고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질문을 하려고 이 밤에 나를 은밀하게 체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얘가 은밀하게 파송하여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모두 염탐했고 나는 성전에서도 회당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진리를 가르쳤는데 네 제자들에게 직접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로마의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빌라도는 무슨 일이 이 밤에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쿨쿨 자고 있겠지.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은밀하게 나를 체포하여 이 밤에 체포하여 신문하는 말을 네 자신이 잘 알지 않느냐. 자신을 지신이라고 하네. 그렇다고 쳐야 되겠네. 스스로 알지 않냐 이 말이요. 이게 안나스 속에 감추인 속내를 예수님이 싹 드러내는 거예요. 질문 한마디 딱 듣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말 보고는 말 속에 뼈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너 자신이 잘 알고 있잖아. 이 말. 사실은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이런 행위는 인자 예수를 유월절 양으로 바칠 제물로 합당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유월절 절기를 주관하는 유대교의 대제사장으로서 간교한 뱀의 자식들을 대표하는 안나스에게 모든 것이 투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역으로 신문을 받는 중이다. 겉모양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안나스가 신문한 걸로 돼 있지.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답변을 통해서 안나스가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비굴해? 뭔 일을 이렇게 울음을 이렇게 해? 이 야밤에 왜 갑자기 나 잡아다 이 난리야? 이 말이요. 네가 떳떳할 것 같으면 유대교 대제사장인데 권위가 있는데 범법자를 잡는 문제라면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호응을 얻어가면서 할 수 있는 문제잖아. 그래야 정당한 것이고. 그런데 왜 나는 대낮에 백성들 앞에 나는 당당하게 나 은밀하게 하지 않고 다 진리를 가르쳤어.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이 밤에 날 몰래 잡아다가 이 몰래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 뭐
양심이 있는 놈이면 쥐구멍 찾는 거지 뭐. 그런데 이미 양심이 많이 맞아. 쥐구멍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이런 놈들하고 말할 필요도 사실 없는데, 그래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예수는 메시아다 이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신문하는 자 앞에서도 역으로 얼마든지 신문해서 그들이 죄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이다. 예수는 무지한 분이니까 지금 안나스의 죄를 드러내고 있잖아, 역으로.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난 다 드러내놓고 했다 이러잖아. 항상 가르쳐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란 용어가 단순한 인간 나라를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고 유대교인들의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뭐 낙습일 집회는 이제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LA에 가면 또